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18번째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다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으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가 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생각이 늘 뇌리 속에 있더라 하는 것을 경험해요. 물론 현철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불조심 표처럼 자나깨나 딸 생각 이런 생각은 아니죠. 의식적으로 생각해야지 라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의 생각이 늘 항상 있더라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생각을 늘 하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컴퓨터를 딱 켜게 되게 되면 자동 실행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에도 마찬가지로 자동 실행하는 것 때문에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은 내가 생각해야지라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본성적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부모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에는 자녀들이 행한 옳은 행실이나 옳지 못한 행실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행실보다도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자연스럽게 품는 것 같아요. 자녀와의 관계가 끝날 그 순간까지 아마도 부모로서의 본성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2년에 강웅석 감독이 만든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때 당시만 이 영화를 볼 때만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크게 와 닿지 않았는데 한 가지가 지금도 여전히 기억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때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강철중이라고 하는 경찰이고 또 살인범으로는 조규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주연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살인범이 재산 때문에 부모님을 죽입니다. 특히 어머니는 이 목을 찔러서 죽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칼을 매일같이 다루는 살인범이 아니라 그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벌인 살인극이라 칼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에 자기 손톱도 잘린 거죠. 어머니가 쓰러져서 피를 막 토하고 있는 그 순간에 뭘 봤냐면 자식의 손톱에 잘려 떨어진 그 조각을 보게 돼요. 그러면 경찰들이 와서 그 현장을 다 수색하는 동안에 뭘 확인하게 됩니까? 범인의 손톱을 주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범인이 구속이 되어서 어떤 형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순간 이 어머니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인의 손톱, 아들의 손톱을 삼켜버립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았는데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폐륜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넘는 사랑이더라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그만큼 죽음 앞에서도 능력 있는 사랑이더라. 자,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 사랑하는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전 세대를 통해서 반복되는 일입니다. 누군가 부모는 그렇게 사는 존재야 라고 시켜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난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러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갖는 그 본성이 반복되어 일어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부모의 사랑의 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소개시켜 주기 위해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창조로부터 전 역사를 통틀어 지금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변함없이 또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라고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전 역사를 통해 드러나지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이 나타나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끊임없는 사랑받는 자로 사는 거죠. 자녀로 태어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 공급의 원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 사랑의 원리를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 담아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그 앞전에 대한 얘기죠.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전후 문맥을 잘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지난 시간에 뭘 나눴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타락한 자들에겐 회개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도회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테니 완전한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얘기를 지금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같이 말하였으나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읽는 대상자들에게 당신네들은 타락한 자는 아닐 거라고 믿어요. 구원에 속한 자로 나는 당신에게 확신을 갖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10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의미처럼 들려요. 그들이 행했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내 보여준 그 사랑, 이것들로 인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이었고 또한 그 섬기고 있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었음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좋은 것을 덧입혀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 사랑하심이 공급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그 대가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 하나님 한번 감동시켜 봅시다. 이렇게 해서 전도도 보내고 선교도 보내고 힘에 붙이도록 헌금도 하게 만들고 하는 대목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의 대가로 우리도 한번 구원을 쟁취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의롭다, 신실하다, 믿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 이렇게 시작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의라고 하는 표현이 뭐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해내는 것을 의롭다라고 성경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했던 그 모든 사랑의 그런 모습을 하게끔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해주신 그 이후에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게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으로 완성되기까지 성실히 그들을 감동시키고 지키시고 붙잡으셔서 끌고 가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시는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채워지게끔 인도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흔들림 없이 그런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장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수고와 노력을 근거로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고 결코 당신의 자녀에게 대한 의로우심은 변함이 없어서 끝까지 책임지고 가실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당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영원히 변함없이 지속시켜 주실 것이며 당신들에게는 이미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아침 이슬처럼 쉬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바람 앞에 갈 때처럼 흔들리는 것도 아니며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거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그런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셔서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나타나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고 성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당신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끝까지 다 지금 이 사건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당신이 하신 그 사역이 영원 불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내용은 결코 변개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씀, 우리가 잘 새겨둬야 할 그런 부분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뭐가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 기억해야 할 이름, 그렇죠?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기억하며 영화롭게 할 이름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능력과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타나질 때마다 그 이름의 신성함을 그들은 뼛속 깊숙이 알고 함부로 그 이름조차 읽어내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의 행하신 십자가 사역과 이로 인해 얻어질 구속의 영광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이런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얘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신 일과 능력과 다스리심에 대하여 각인하고 살아라 라는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준 포도주와 떡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기념하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각인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일은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름의 권세가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며 능력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표현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도 영원한 열심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을 예수님도 똑같이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열심히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그 열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통된 속성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 일들을 이 땅에 펼치시고 계시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을 받을 그 자리로 발걸음 옮기도록 수고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전 역사에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전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읽어보게 되면 사람들의 수고한 노력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 사람들을 본받는 자 될 수 있는 것처럼 읽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9절과 10절을 나누면서 공유했던 그 내용들을 이해하셨다면 이 말씀이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해해 볼게요. 어떤 단어를 눈여겨봐야 되냐면 약속들을 이란 표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바들을 가치 있게 여겨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굳이 약속을 붙잡을 필요가 없죠. 약속이라는 표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한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약속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처럼 해주겠다 이렇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사람의 어떠한 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바 있는 그 언약 백성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언약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아니, 그러면 나의 수고와 노력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우리가 신앙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뭐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을 어디에 담아주실까요? 우리의 마음에 뭘로 담아주실까요? 소원으로 담아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소원으로 갖고 산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이젠 남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소원이 되게 하고, 전에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했다면 이젠 식구,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하게 하고, 또 가난하고 헐벗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려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박해하고 저주하고 살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는 없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어떻게든지 성공해야지,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든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올라서야지라는 것을 우리는 고수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경험했으면 악으로 갚아줬잖아요. 복수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하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또 높은 데 처하려 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려고 하라.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박해하는 것을 축복할 수 있으며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는 자리로 자원할 수 있으며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그 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담긴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소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의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과 다른 삶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고 함께 저렇게 울 수가 있고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줄 수 있는가 하는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신데 자녀가 하나 있고 또 임신한 또 자녀가 있고 산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대 둘이 강도로 집에 들어왔다가 그 아이와 임신한 산모를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10대가 다 살인하고 맙니다. 그 목사라는 분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법적인 어떤 처리를 받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아내를 죽이고 내 자녀를 죽이고 또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 다 죽게 만드는가? 얼마나 괴로웠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성명을 곧 이어서 내게 됩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큰 거를 용서함 받은 우리가 어찌 큰 거를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델이 있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그 아들 둘을 죽인 일본의 앞잡이로 있었던 그 젊은이를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다시금 새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 손양원 목사님한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뭘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알고 내가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였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실천하게끔 되는 소원이 발동되어 그 일을 벌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겸손이요 온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죽는 자리로 보내실 때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순종을 배우라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 안에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다 하는 걸로 소개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얻고 쉼을 얻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자기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수고하여서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선교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 보면 힘겨워 보이시던가요? 아니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왔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들이 뭘 더 깨달았을까요? 저들처럼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깨달았을까요? 나는 좀 특별하여서 부족한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자 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에서 함께 그들과 어울려 뒹굴 살아보니까 함께 먹고 자고 어울리고 가르치면서 그들의 사랑스러움을 경험하고 보니까, 아,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진정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함과 동시에 저들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배우면서 이제 나에게 주신 사랑을 이제는 증거하고 나누고 실천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담아주신 거란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의하여 갖추게 된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거 아닌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삶의 일체의 비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의 일체에 대한 비결을 배워서 자족할 줄 아는 지혜로움을 내가 깨닫게 되었거든. 이제부터는 그렇게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멸이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성실함과 의로우심에 대하여 수고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소원으로 갖게 하고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자족할 줄 아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끔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1절 끝에 보면 소망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풍성함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으로 가득 채워질 삶으로 이끌어, 이런 표현이요. 12절을 보게 되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안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참을 수 있는, 참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인도하셔서 약속들을 기업받은 자, 그래서 구원함에 이른 믿음의 조상들처럼 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히 원하는 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생각과 의지와 행위가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더 좋은 것이요, 더 가치 있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내 자녀에게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쏟아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쏟아주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 한 채의 주저도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갖는 자신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삶을 경험하게 하시지? 라는 것을 추적해 올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 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 소망으로 담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란 말씀입니다. 그거 경험이 안 되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긴 하는데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르는 어떤 방향이나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자주 경험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걸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언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권면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요 부탁의 말씀입니다. 삶을 고될 거예요. 믿음은 늘 흔들릴 겁니다. 내 인생은 뭔가 하는 자괴감도 계속해서 들 겁니다. 당장 내일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답이 없는 자신을 계속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이대로 흘러가면 과연 어디로 갈 건가 하는 두려움과 또 애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